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장 완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매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이게 뭔가 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힘겨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울을 이끄셨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이끄실 거면 어려움을 처음부터 없애주시면 되지 왜 그냥 두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매일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처음부터 선을 허락하시면 되지 왜 굳이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놔두시냐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야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신앙 현실은 고난이 없고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특별히 믿음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먼저 우리의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 이후에 겪게 되는 성도의 고난은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의 대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뭐냐는 거죠. 죄값이 아니라면 우리가 매일 겪어야 되는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안에 있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만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목적 안에 거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는 내용과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을 하거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 현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삶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로 갑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갔고 이제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갈래? 성령께서 도전하셨죠. 바울은 네, 제가 갑니다 라고 하죠. 거기서 다시 로마로 보내집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재판을 여러 번 받았고 바다에서는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일을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야,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다,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칭찬받아도 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이끌고 붙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까지 간 겁니다. 바울은 지금 누가 봐도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서 소망을 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쇠사슬에 매인 거는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신앙의 진정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고난과 영광을 그렇게 연결하죠.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이 영광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로 세우실 작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은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우받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성도의 영광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영광을 누린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걷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고난과 소망이 완전히 같아지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결국에 우리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게 아니고 자 영광을 던질 테니까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어떠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실망하시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우리 못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우리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훌륭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담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바울 대단하다 그렇게 높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 높여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담겼는지가 중요한 거죠. 바울은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을 담는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바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발견하셨던 최악의 그릇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폭행자, 비방자, 살인자,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야 나는 바울도 쓴다. 너희는 얼마나 더 좋은 그릇이겠냐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구라고 해도 그는 그릇일 뿐이고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릇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단지 복음을 잘 담아내는 것 신앙 현실을 인내로서 경주하는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빛을 내는가 얼마나 더 주목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가에 있지 않고 오직 나라는 사람이 담아낼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긴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유일한 가치인 겁니다. 야 내가 뭐 금그릇이야 내가 얼마나 빛나는 그릇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요 내 속에 뭐를 담았는 줄 알아? 바로 그거죠. 내 속에 이게 담겨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가 잘나서 택한 거 아니다. 너가 완전해서 택한 거 아니다. 너의 도움을 한번 내가 받아볼까? 그런 거 아니다. 세상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이 버려질 너의 삶에 복음이 담기는 거고 그렇게 너가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진다. 그때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너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남에 하나님이 의미를 두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신앙 현실을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하셨다니까요. 우리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고난이 없어져야 될, 별 잘못도 안 했는데 당하게 된 억울한 일이 아니라 고난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이 부활인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소망인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심으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려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 믿는 기쁨과 자랑을 잊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값으로 내가 고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또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소망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으시는 그 현장인 것을 우리가 오늘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지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